예,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오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임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은 미국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날이죠. 그 다음 또 이 트럼프가 오늘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내일 해질 때까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공식적으로 서명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17일은 또 개신교 교인들이 또 그날 또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권장을 한다는 그런 행정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오늘 참 의미심장한 날이죠. 보시다시피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들이 나타난 역사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 또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또 전염병, 도덕적인 타락, 지금 또 국가적인 인류 수명이 임박한 모든 징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의 역사였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사업을 성취시키지는 못했다. 자, 우리가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조급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기별은 이 참된 증인의 근거로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참된 증인의 근거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증인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입히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선과 악을 또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지금 현재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 참 경건을 부흥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집회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집회, 즉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과 엄숙함으로 특징져지는 그러한 집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재림을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기별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 기별이고, 우리 품성이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든 품성의 약점과 우리의 결점들, 죄들을 회개해야 할 그런 그 기별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는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들의 그 한 가지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만이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천사 기별도 똑같은 기별입니다. 결론이 그렇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 점이 무엇입니까?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은 자들을 도와주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본 55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어떤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오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들의 신조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셨다. 그는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들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고 이 짐승들까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완성된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충동이 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솟아나올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알곡과 또 가라지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 같은 품성이 완전히 나타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겸손과 사랑과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열매는 결코 멸망치 않고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성령의 열매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성격, 상냥한 마음, 쾌활한 기질, 평온한 정신, 또 차분한 태도, 짜증나는 상황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참을성, 동정 어린 통찰력과 재치 있는 도움, 관대한 판단과 통 큰 자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다른 사람의 기쁨 속에서 자아를 잇는 겸손, 모든 일에 질주하고 자제하는 것이니 이것이 완전해지고 있다는 최종적인 증포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품의 특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의 비유와 조사심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할 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바깥 어둠에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천국에서 내쫓기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주신 선물이었다. 손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푼 자에게 대한 존경을 표시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보통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하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그 비싼 예복을 손수 준비를 해가지고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입고 그냥 잔치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보통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이 분노하여 이제 그 혼인잔치에서 쫓아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복은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보시면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들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 이제 이 바치다 하는 이 헌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복은 임금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우리는 입고만 오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예복을 입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바치고 헌신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도의 품성을 또 대신하게 되고 그들은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 사행 강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그 십자가 사행에서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의 허락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때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의 품성도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준비되었다고 그 리빈 헤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복은 임금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그런데 거기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침례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절기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어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확한 기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게 헌신입니다. 죄인들은 사단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그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침례받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 그날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과거의 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서받고 품성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종들은 나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무슨 지시를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했습니다. 7번. 6번이 아니고 7번. 그런데 이거는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시죠. 나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만한 아라비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을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그래야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문둥병이 10분의 1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문둥병이 완전히 사라졌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의 핵심은 온전한 굴복,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전부 가짜고 하나의 기만이죠. 오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랑으로 다 용서받고 내가 대충 그냥 살아도 문제없다.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이제 가르치는 기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다 그의 품성에 참여하여 그의 품성과 일치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예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자, 화이픈의 주식을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는 기별이죠.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그들에게 주인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이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향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노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마음을 반만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은 내게 불쾌한 자들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는 기별은 이거 굉장히 참 심각한 기별입니다.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런 듯이 보이나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거의 얻고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굴복, 이것이 의의 두루마기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죠. 자, 열천의 비유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기별은.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에 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분에 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말은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채 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별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품성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행전 549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야 하며 그분께 배워야 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한다면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내보며 무의식적으로 비추게 될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다만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로 표상되든지 미련한 처녀로 표상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거될 것이다. 우리의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고언하는 무리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분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여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비유의 지금 결론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내 품성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 같은 품성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재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경건의 연습이죠. 자, 세천사 기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랬죠. 자, 우리 선장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뭐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기별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제는 핵심은
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내 구원의 필수적인 세천사 기별을 내가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액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 영어로 very vital, 이게 생명과 똑같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에 따라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요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1844년 10월 20일부터 조사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사심판에 관한 기별도 여기 첫째 천사 기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안식일 기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몇 가지 이 복합적인 기별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별이 바로 계시록 14장 8절.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랬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은, 이 둘째 천사 기별은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둘째 천사 기별이죠. 철저한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일요일은 짐승의 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이트부인이 초기 문제 2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지름교인들이죠. 오늘 금요일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 또 안식일이니까 교회 오죠.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재림 신자들 가운데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첫째 천사 기별은 우리 품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일만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날짜만 기억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정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된다고 말했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 순서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첫째 천사 기별 뭡니까? 순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이죠. 첫째 천사 기별. 이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르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처제전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품성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첫째 되는 시급한 기별이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88에서 그 A.T. 존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을 지녔을 때 조지 나이트 목사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엘린 G. 화이트는 1888년 기별과 재림교회 이 양자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다음과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그토록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그녀는 질문한다. 그것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올바른 이론이 제시되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았고 진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따뜻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이론이 아니고 이 경험적인 기별이다. 그렇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경험, 무슨 경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기별이죠. 그 총회 기간 동안 나의 마음의 부담은 나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제시하는 것뿐이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품성 속에 예수님과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린 바가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것임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공통적인 영원한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인데 이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이게 구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순수대로 절거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자, 이걸 보십시오.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기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뭡니까? 둘째 천사 기별, 바빌론에서 노라 하는 죄로부터 철저한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도록 되는 것이죠. 저절로. 좌석처럼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 기별은 뭡니까? 참된 회개의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단 마귀가 만든 가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뭡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냐고 회개만 하는 것은 옛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밤낮 그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온종일 자기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행위로 말씀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하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기별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회개는 저절로 나오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는 사람은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그게 회개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도 똑같은 기별입니다. 보십시오. 세 천사의 기별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요성 똑같은 기별입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 둘째 천사 기별이죠.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뭡니까? 예,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똑같은 기별, 똑같은 기별. 자, 정로의 계단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이르는 계단들입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3장에 보시면 회개가 나오도록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회개가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 다음에는 자복이 있고 그 다음 헌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절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자되는 증거가 나오고 성화,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게 정로의 계단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세 천사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내는 기별, 전부 똑같은 기별입니다. 자, 그 하나 예를 들어보죠. 늙은 조는 미시시피 하고 가까이 사는 노예였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예 시장 의회에서 있었는데 후에 그 같은 곳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서 노예의 흐르는 눈물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면서 저 노예 제도를 없앨 기회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했다.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늙은 나이 많은 노예가 이제 젊었을 때는 참 열심히 일도 하다가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참 뼈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빠지니까 이 주인이 싼 값에 그걸 팔려고 노예 시장에 데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아브라함 링컨이 보고 있다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죠. 자, 조는 그곳에 병들고 이별과 눈물로 지친 채 서 있었다.
그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는 경매장에 있었다. 입찰자들이 경매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는 처음에는 숨쉬는 소리로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난 일하지 않을 거요. 일하지 않을 거요.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경매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일하지 않겠다는 노예를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였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새 주인이 조를 데리고 마차에 태워서 농장에 있는 지방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호수를 지나가는 한 오솔길에 접어들게 됐다. 호수 앞에는 창문에 커튼을 쳤고 자갈길 옆에 꽃들 심은 통나무집이 있었다. 조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에서 내가 살 곳입니까? 하고 조가 물었다. 그렇다. 하지만 저는 일 안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조, 넌 일할 필요가 없어. 난 너를 풀어주기 위해 샀으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조는 그의 은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주인들은 난 영원히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자, 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아시겠어요? 회개를 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봉사하지 말라 해도 저절로 하나님 사업에 헌신을 다해서 죽도록 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새 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여러분 살아남는 이들을 부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말로 수 없는 비참함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가 저로 인해서 저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해서 지옥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인류를 위해서 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저 인류를 다시 구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간절히 애절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사단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서 이 조라고 하는 노예처럼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에 쇠사슬에 묶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그렇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 사단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습니다. 이건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하나의 헌신이고 생명을 바친 이것보다 더 큰 값이 어디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치 이 부자
한 부자가 이 조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거기서 사가지고 집도 한 채 공짜로 준비해주고 그 앞에 터밭도 주고 너가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너에게 노예로 부려먹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 나는 다만 너를 그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아시는데 구원은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시간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이끌려 와서 죄를 저절로 회개하도록 됩니다.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회개토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는 봉사나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도 이것도 내가 이걸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체를 온전히 하는 게 드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비례해서 헌신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천상 기별의 핵심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한 개국 이래로 역사상 이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난들과 도덕적인 타락과 거기에다 가장 결정적인 징조 트럼프가 또 국가적인 1월 휴명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 거룩한 안식을 지키도록 권장을 하고 행령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개신교인들에게는 또 일요일을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사연을 했습니다. 자, 국가적인 일요일 휴명이 참 우리 눈앞에까지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과 품성을 깊이 연구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